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데요. 먼저 57절에서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사가랴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태어나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자, 번갈아가며 기록한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말씀이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전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두 명의 사람에게 나타나요.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는 믿지 못해요. 당연한 일이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일종의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거죠.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고 조용한 곳에서 감사하며 지냅니다. 또한 또 한 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해서 알립니다. 마리아도 믿지 못해요. 사가랴보다 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도 믿지 못하자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고 말을 해주죠.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 요한의 탄생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6절인데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와 함께 있고 또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57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 주변 반응에 집중합니다.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즐거워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했다. 그런데 이 일도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자,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이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한 가정에서 10년 또 그 이상 만에 아이를 갖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조금 다르죠. 이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물론 그들이 아이를 갖고 태어나고 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일이 되니까 이제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으러 왔어요. 아마도 그쯤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의례 사가랴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야 되는데 왜 이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의 어떤 전통과 문화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뭐 무슨 2세, 3세, 뭐 주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름만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이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말하고 싶지만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키는 정말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년기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 또 혹은 기적이 철회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장차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이 가장 큰 은혜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러한 은혜가 요한과 또 그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61절에 보니까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대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짓으로 물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손짓으로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듣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 못하는 대로,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여기서 말 못하는 대로라는 단어 코포스는 벙어리뿐만 아니라 귀머거리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어서 아마 사가랴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63절에 보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64절에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가장 먼저 한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보면서 놀라 두려워하였고 이 일은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공포, 어떤 그런 공포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하게 된 것도 기적이죠. 또 더 큰 기적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장차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혀가 풀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하지 못한 그동안의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어쩌면 그는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배웠던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이 열리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66절은 사람들은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였다. 자, 구약 성경은 창조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주 하나님의 손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창조와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로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은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손은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요한을 덧입히시며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67절부터는요
사가랴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성령의 활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며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예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가랴의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에 관하여,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9절을 볼까요? 69절에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세주,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어서 쭉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72절에 언약, 73절에 맹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언약과 맹세는 어떠한 언약과 맹세입니까? 창세기 22장부터 쭉 이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건지심, 구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찬양 그 중심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6절은 부터는 이제 아들 요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구약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잠시 한 4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암흑기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인 위치의 면에서 그는 신약과 구약의 가교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친히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는 복음의 여명이 동토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내용에서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직접 수행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떤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서로가 중요하고도 너무나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모두가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가서 예비하여,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의 성취이며 누가는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6절에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함은요 아페세이라고 하는데 용서, 해방, 탕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죽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와 해방, 탕감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매번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잔인하게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돼요. 그러나 흠없고 완전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0절에 보면요, 요한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였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하였음을 심령이 강하여짐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또 사무엘의 성장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요한이 빈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예정된 시간,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약속과 그 성취라는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요, 그 간극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듯이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사가랴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십자가가 희미해져 보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죄사함,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한 구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과 그 사명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요,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따르지만 또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